하나님의 말씀은 롯데하서 9장입니다. 롯데하서 9장 2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에 곧 이또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이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으로 부흥의 비결을 따라 살자. 우리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부흥의 비결 6번째 솔로몬의 시종 행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역대상하서, 이것은 구약 성경 안에서도 역사서로 구별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세 두루마리로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말로 토라, 율법이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네비임, 선지서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케투빔, 성문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문서 중에 또 셋으로 나누어서 역사서, 시가서, 오축서 그렇게 나누게 되는데, 바로 그 역사서에 이 역대상하서가 속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역대상하서는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한 재건의 역사를 가지면서 자연히 유대인 중심이 되어가지고 족보를 정리하게 되고 그리고 개혁 운동을 가지게 되는데, 그 개혁 운동이 다윗 왕이 유대 정통성을 따르는 그러한 개혁 운동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역대상서에서 다윗의 수치스러운 일들이 거의 언급되지를 않습니다. 또한 역대하서에 솔로몬부터 나오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볼 때에 솔로몬에 대한 행적의 수치로 사실 거의 말하고 있지를 않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시종 행적을 어느 정도 살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이 솔로몬의 시종 행적을 선지자 나단의 글에도, 그리고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 속에서도, 그리고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에서도 살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누굽니까?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 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로 사람 아이야는 누굽니까? 그는 솔로몬 왕, 그 당대의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도라고 하는 선견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 선지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3대에 걸친 관계에 있는 그러한 선지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요,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이 성경에 단편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솔로몬의 시종 행적에 대한 비화를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적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리고 서로 짝을 이루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 있는 말씀이지만 이곳에 있는 말씀과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또 유기적인 관계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솔로몬의 비화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깨달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나단 선지자 나단의 글인데요, 이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다윗 왕 때의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 나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이 나단 선지자, 그가 다윗 왕과 함께 있으면서 다윗이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예배하는 전, 이 성막은 포장 가운데서 이렇게 펄렁거리고 있으니 자신이 참 송구스럽다는 거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왕이 마음에 생각한 대로 행하세요. 성전을 짓고 싶으면 성전을 지으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다윗 왕은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양을 내어가지고 성전을 지을 것인데, 그래도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성전을 위한 생각을 가지고 누가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니 참으로 귀하니까 이 다윗에게 세 가지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전쟁 가운데 다윗의 이름이 아주 존귀하게 될 것, 그리고 다른 나라의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영토가 넓어지는데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을 통치하게 되고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제압하게 될 것에 대해서 축복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다윗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선물 같은 세 가지의 축복을 다윗 왕에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 나단 선지자, 그는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밧세바와 임해가지고 범죄했을 때에 그때의 한 비유적인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왕이요,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에게 어떤 행인이 그 집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그는 소도 많고 양도 많고 뭐 없는 게 없는데 그런데 같은 지역에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양 한 마리밖에 없어서 그것이 마치 자기 딸과 같이 그렇게 여겨지고 그러는데 이 부자가 그 가난한 자의 하나밖에 없는 양을 뺏어가지고 자기 집에 온 사람을 접대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 왕이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대노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진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 말미암아 죄의 지적을 받게 되고 그랬을 때에 다윗이 말을 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을 했어요.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후에 아내를 빼앗아서 내 아내를 삼았은즉 네 집에서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리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회개하는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죄를 이제 용서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없게 하였으니 당신의 불륜으로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다윗 왕은 밧세바와 불륜으로 낳은 아이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때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눈물을 흘려 침상에 있어 올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다윗 왕의 조력자가 되고 그러는데 바세바의 불륜 가운데 난 아이가 죽었을 때 바세바가 얼마나 참 애통했겠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그 바세바를 위로하면서 네가 낳은 아들 중에 그 왕을 삼겠다라고 그렇게 바세바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할 때쯤 되었습니다. 그 아들들 중에 암투가 있게 되고 그래요. 암논이라는 아들, 그리고 압살롬.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압살롬이 백주의 그 다윗의 아내들과 동침하고 이런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가 결국은 다윗을 배반해서 전쟁을 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압살롬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 아도니아 그럴 수 있는데 그가 다윗의 윤호를 받지 않고 자기가 성급하게 헤브론으로 가가지고 사람을 데려가서 그곳에서 왕이 되고자 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치 못한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들을 데려갔겠어요? 나단 선자와 같은 의로운 사람, 그들은 데려가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이제 그 다윗 왕에게 바세바를 들여보냅니다. 바세바, 그가 나이 많은 다윗 왕에게 가가지고 아니 전에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낳은 아들 가운데에 왕을 삼겠다고, 솔로몬을 왕을 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나이가 많은 다윗 왕의 기억을 회상시키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이제 이어서 들어가 가지고 아니 아도니아가 이렇게 왕이 되고자 하는데 그 왕이 허락한 겁니까? 저한테 말씀한 적도 없으시고 저와 같은 사람은 그 아도니아가 데려가지도 않고 이것이 정말 왕이 시킨 일입니까?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랬을 때 다윗은 정신을 차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가까운 기온센에 가서 왕의 대관식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도니아는 반역한 사람이 되고 결국은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왕권에 대한 질서를 정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행하게 됨으로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했습니다. 이 솔로몬 형통하는 일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어떠한 그런 기록을 남겼겠습니까? 솔로몬의 형통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의 충언과 기록이 무엇이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형통은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결실이라고 하는 것을 나단 선지자가 말하지 않았겠어요?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영광은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 그의 이름과 같이 솔로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역시 우리의 삶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하신 선물이에요.
부모, 형제, 자매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시는 선물일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잘해가지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사람들은 자고하게 마련입니다. 스스로 자랑하고 어리석은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영생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성령 안에 은사를 주셨어요. 사랑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회개함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새 마음을 주셨어요. 평강을 주신 거예요. 안식을 주셨어요. 영광스럽게 주셨어요. 일반적인 선물을 생각할지라도 우리에게 좋은 부모를 주기도 하고 자녀를 선물로 주기도 하시고 잠을 주기도 하시고 음식을 주기도 하시고 햇빛과 배와 같은 것들을 주시기도 하시고 건강을 주시기도 하시고 일반적인 은총이나 특별한 은총,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살아갈 줄 아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단 선자를 통해서 솔로몬의 삶에 당신의 모든 삶은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솔로몬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라고 나단 선자가 기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인데요. 솔로몬과 동시대의 아이야 선지자, 이 아이야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말로 바꾸면 여호와의 형제라는 뜻이에요. 솔로몬의 행적을 중심한 아이야의 예언이 무엇입니까? 이 다윗의 아들들이 왕위 쟁탈전이 있었잖아요. 다윗에게 여러 여인들이 있어가지고 배다른 형제들이 서로 안토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도 하고 그랬어요. 다윗이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행한 간음과 살인의 범죄에 대한 징계가 다윗의 아들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 가운데서 다윗의 철저한 회개와 밧세바에 대한 약속이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미 약속하신 다윗의 왕권의 영원함에 대해서 말씀을 주심이 있었죠. 그 영원한 왕권이 평강을 의미하는 솔로몬 왕을 세우는 일에 연결되어지고 뭔가 그 이후에 영향 있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야 선지자가 이 솔로몬을 보게 될 때에 이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주 부강해지고 그러니까 그의 삶이 형편없이 추락을 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부정한 이러한 가운데 있게 되고 저들이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우상 종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의 그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에게는 나라의 부강과 함께 유교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많은 나라의 공주들이 아내가 되기도 하고 솔로몬 자신이 사랑스럽게 여기는 여인들을 아내로 삼기도 하고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는 후궁이 700명이고 첩들이 300명이나 되어서 1000명의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 이방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게 솔로몬이 그들을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삼게 되고 그래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았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가지고 자신들의 신들,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따르게 하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를 않았어요.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어요. 솔로몬은 시돈 사람의 여신인 아스타롯을 따르고 또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이라는 우상을 따르게 되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것 같지 안 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위해서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어요.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해서 그와 같이 했어요. 그가 또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고 다 나름대로 제단들을 만들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이 나라를 빼앗지는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주어졌겠습니까? 당대의 선지자인 아히야, 여호와의 형제라고 하는 말을 듣는 이 아히야,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솔로몬에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 솔로몬의 대적 중에 느바사를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족속 스레다 사람인데 과부의 아들이었어요. 그 솔로몬 당시에 이 여로보암이 큰 용사였어요. 아주 부지런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를 요셉 지파들의 감독자를 삼았어요. 그런데 이 아비후라고 하는 선지자가 솔로몬이 그렇게 악을 행하니까 그 어느 날 이 여로보암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는 자기의 옷을 벗어서 그 옷을 12조각으로 나누어 그래가지고는 이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줘요. 그러면서 내가 이 이스라엘 지파 10지파를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이 솔로몬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가만히 있어요.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을 쳤어요. 시삭이라고 하는 애굽왕 그의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는데 이렇게 그 여로보암이 도망을 쳤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서 솔로몬이 죽게 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애굽에서 올라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충동해서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전에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 왕조의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되어가지고 이 여로보암이 형편없이 행동을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상을 하고 그리고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것도 자기 멋대로 하고 이렇게 형편없이 행하니까 아이후가 역시 이 여로보암을 멀리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낳은 아이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이 여로보암이 아내를 변장시켜서 아이후
그 선지자에게 보내게 되는 거죠. 근데 뭐 다 하나님의 사람 그거 모르겠어요. 다 벌써 알고 하나님의 다시 따라서 그 아이가 죽을 것에 대해 말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처럼 그 아이유 선지자를 통해서 이 솔로몬이 지적받은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죠. 나라가 빼앗길 것에 대한 솔로몬이 짓는 죄악 때문에 나라가 빼앗길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듣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아이야는 실로 사람이라 그랬어요. 실로라고 하는 말은 중재자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맹인의 눈을 씻어서 뜨게 하는 그런 이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직 실로 사람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뭔가 중재하시기를 원하시고 이러한 뜻이 있는 그러한 선지자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의 형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 아이야, 그가 솔로몬의 죄악을 이걸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고 나라가 망할 것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고 그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 누구라도 죄악을 행하면 여호와의 징계 혹은 진노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는데요. 역사가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어떤 때는 잘 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은 때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하는 그러한 때, 잘 되는 것 같을 때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작동하는 때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 공의 앞에서 정말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죄악을 범하면 망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철저하게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교회가 정말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살아가게 되고 더 죄악을 범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두시겠나 하는 거예요. 솔로몬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그의 죄악에 대해서 결코 용서하지를 않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는 하셔요. 그러나 죄에 대한 징계를 당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 믿는 사람 회개하지 않지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다가 이 세상에서 목숨이 끊어지는 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의 세 번째로는 선견자 이또의 묵시예요. 이또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이름의 뜻은 이게 총회, 회중, 축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이또는 족보책을 기록했다고 역대하 12장 15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또는 주석책을 기록했다고 역대하 13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또는 다윗으로 중심해서 이스라엘의 족보를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주어진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주석을 달면서 구속사로서의 이 여호와의 묵시를, 여호와의 계시를 총회 앞에, 회중 앞에 말하는 이러한 선지자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역사가 왜 이렇게 흐르는지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여호와의 뜻이에요. 역대기서를 통해서 볼지라도 역사는 여호와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의 행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일에 많이 있어서 여호와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교통 정리를 하십니다. 공의로 행하기도 하시고 공의로 행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역사 속에 일어나는 그것 또한 것도 하나도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묵시라고 하는 것인데, 여호와의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하게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또는 솔로몬 다음 세대의 선견자이지만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잘못하시는 것 때문에 솔로몬을 치신 거다. 그래서 그 나라가 나뉘어지도록 하신 일이다. 그것이 이 르호보암 때 이렇게 이루어진 거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솔로몬이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깨달았을 때에 기록한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전도서인 거예요. 전도서, 그 말과 같이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이 또는 바로 이 솔로몬 다음 세대의 선견자로 솔로몬이 말년에 깨닫고 기록한 말씀들을 주석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솔로몬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한 그러한 선견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요, 솔로몬은 나라가 도강하자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실로 사람 아이야와 같은 선지자의 행함 등을 통해서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못할 때에도 잠언을 쓰기도 하고 아가서를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깨닫고 나서 전도서를 기록했다 그랬는데, 이 솔로몬은 그의 깨달음에 대해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 부강하게 살았는데, 이 모든 이 부강, 많은 것 하나님이 주신 거, 이것 가지고 내 멋대로 사는 이러한 모든 삶이 이게 정말 더 이 형편없는 죄악을 범하게 하고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질이 많은 것, 소유가 많은 것,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것은 죄를 범하게 하는 일들이라는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의 은혜, 이걸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을 때에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고백하면서 전도서를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는 이 세상에서라는 말이에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무엇이 유익한가? 라는 말은 무엇이 영원한가? 무엇이 남는 것인가? 그런 질문이에요. 해 아래서의 수고는 하나님 없이 행하는, 하나님 해 위에 아주 지고한 보좌에 계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해 아래서의 것만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해 아래의 것으로만 만족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은 영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솔로몬같이 누려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쩌면 이해가 되지를 못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일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솔로몬이 살아보았다니까.
이미 누려본 솔로몬이 전도를 회중이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전도서를 통한 솔로몬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1장 9절 말씀에 가보면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이 기뻐하며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을 알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일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 그것만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류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죽기 전에 깨닫고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떨을 통해서 주석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는 다르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때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감동과 은혜를 얻었을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그걸 알고 행했을 거예요. 그러나 왕권을 가지고 물질을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자 여인들로 타락하고 우상숭배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동시대의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나라 열지파가 떨어져 나갈 것에 대한 예언을 듣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아히야 선지자를 미워하게 했겠지만서도 나이가 많아지면서 깨달음을 갖게 되었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이게 허무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영원하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회개하고 전도서를 기록했다라는 말씀. 그 전도서를 또가 해석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깨닫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라고 전하고 있다라는 말씀. 이처럼 세 선자를 통해서 이 솔로몬의 엄청난 부귀 영화, 그런가 하면 그의 악률로 인한 타락, 그리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부흥의 비결입니까? 솔로몬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바르게 깨닫고 경계의 경계를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온전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부흥의 비결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백성의 부흥의 비결인 것을, 잘못했을 때에는 즉시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금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부흥의 삶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망하고 회개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